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압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에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꾸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 복음이었냐? 교인 가운데서 예수 믿고도 뭘 말하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반대로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걸 보고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교회 갈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뭐 무교회주의자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아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두고 그 미션을 가지고 저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요즘도 이 기독교 안에서 얘기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치유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오면서 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되게 크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얘기가 이제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를 선택을 한 거죠. 바울, 바나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디도를 택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듣자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요. 오늘 그거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갈라디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정확하게 딱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 그 말씀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답으로 붙잡아야 되는데요. 복음의 진리를요, 답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냥 답이 아니라요, 오직의 답으로 붙잡아야 해요. 복음으로 오직의 답이 나와야 해요. 그것이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다른 답 없어요. 복음이요, 오직의 답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복음을 답으로 딱 붙잡아야, 거기서 답을 딱 내야 그 다음 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람들에게 이미 각인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이미 틀려 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시작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일단.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진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름 교회 안에서도 복음 모를 때는 종교 생활 했거든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말하는 정성 들여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또 뭡니까? 가문을 타고 영적 문제도 우리에게 와 있고, 또 가정과 나, 이미 그 속에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진짜로 우리가 답,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답을 먼저 내야 합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복음이 오직의 답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진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복음과 종교인데요. 종교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가야 되는 뭔가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 선행, 철학, 도덕, 종교, 그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행위가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데요,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선행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 죄는 뭐냐? 우리가 뭔가 했다. 그 이전에 원죄, 이미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죄가 이미 있어요,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가 가문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 늪 아시죠? 늪.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더 깊은 영적 문제에 빠지거든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어떤 종교를 가져든 뭐 종교 바꿔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노력, 도덕, 선행도 하나님에게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그 어떤 훌륭한 행위로도 하나님께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 내가 좀 부족해서 아니요. 그 이전에 부족하지 않아도 안 돼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율법 해라 하지 말라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약속하셨는데 그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복음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량, 죄 없다. 모든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있는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 되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오직의 답입니다.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먼저 답을 내야 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 다 손해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 노아가 있지요. 그 노아가 그 동생 그 엘리사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엘리사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챙긴단 말이에요. 더 챙기고 그리고 이제 또 엘리사는 또 형을 좋아하잖아요. 노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니까 막 가요. 막 형 보면 이제 막 다가가서 얼굴 막 대고 머리 만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싫다고 막 하면서 뭐 발로 밀어내고 차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이제 자기가 이제 관심 받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이제 동생이 관심 받고 챙기니까 이것을 두고 야 노아야 동생 때리지 마. 뭐 때리면 혼내잖아요. 그러면 안 돼. 물론 이제 잘못되는 거를 이제 알려주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죠. 얘기해야 되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답이 되냔 말이에요. 답이 안 되거든요. 하면 할수록 또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당한 것도 이제 동생한테 또 푼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답을 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노아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맞거든요. 그래야 답을 내야 실제적으로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나와요. 답도 안 났는데 그 하는 걸 보고 뭐 동생 때린다. 물론 좋아하거든요. 때린다 하지 말라. 왜 그러냐. 다 손해예요. 복음이 오직입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그걸로 답을 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 답 아니에요. 복음이 답이에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가 됐거든요. 어떤 노예가 됐냐? 나의 노예가 되세요. 나라는 거에 노예가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또 세상의 노예됐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뭐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저러냐? 됩니까? 안 돼요. 노예인데요. 왜 나의 노예되니까 왜 저런 부모를 왜 그러냐? 노예인데요. 노예인데 하지 말라. 이거 답이 아니에요.
노예돼 있다니까요. 담난 자가 과거를 보면 그 속에서 오직이 보입니다. 아, 내가 그 속에 있었구나. 나도 나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요, 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보이냐? 상처가 보여요. 막 상처가 올라오잖아요. 누구 죽이지?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막 드러난다. 답이 안 나 있으니까. 또 뭐냐면 과거의 그 흐름 속에 다시 따라가요. 지금 왜 교회 그 유대교에서 돌아온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왜 이제 율법 얘기를 합니까? 왜 하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가 오직의 답으로 나지 않다 보니까 다시 과거에 했던 종교 생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되게 뭔가 잘 되지 않는 상황들 이런 거 만나면 내가 왜 응답이 없지? 내가 뭐 열심히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이게 답이 안 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을 이제 늦게 이제 하게 됐어요. 하면서 이제 뭐 거의 뭐 바로 후회를 한 거죠. 내가 왜 결혼했지? 그러면서 바로든 뭐라고 저한테 고백하냐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오직 복음이 오직으로 담내야 합니다. 또 복음이 오직이 답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 맞아지게 돼요.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 237의 빛의 역사는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오직의 답이 나면 이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축복들이요, 실제로 나의 것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요. 나의 것이 이제 와져요. 그때부터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요, 실제로 이해돼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안 돼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야, 내 상황? 나는 지금 상황 어려운데? 나 안 맞잖아요. 말씀이 나와 안 맞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나는 이런 힘든 일도 있고 병도 있고 돈도 없지, 경제도 안 되지. 나와 맞지 않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오직의 답을 내면 그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빛의 역사들이 실제로 나에게 요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편집이 돼요. 내게 딱 이제 나의 것이 이제 이게 딱 이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 영적으로. 이 축복이 실제로 나의 것이 돼야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생명을 건 헌신들이 가능한 거예요. 오바댜의 헌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때에 그 선지자들을 숨겨서 자기 집에 50명씩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100명을 자기가 숨길 수 있냔 말이에요. 선지자를 죽이는 그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15절의 그 모임 가능합니까? 그 장소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때 사회에서 완전히 단결되는, 경제 생활이 완전히 끊기는 그 모임 속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죽는데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리는 자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진짜 더 영적인 것이,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오직의 답으로 낸 자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서 연관이 돼서 복음이 오지게 된 자만이 세계복음화를 누려요. 복음이 오지게 답이 아닌데 세계복음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지금 당장 지금 내 문제가 더 급하지 세계 빈 곳 그들의 버려졌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복음이 오직으로 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말씀을 정확하게 잡은 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잡은 자의 고백. 지금 이방인, 유대인 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맞냐, 베드로가 맞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않아도 되냐, 그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방인을 살려야 되는 사도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살릴 자로 부르셨다. 여기서 이방인이 뭐냐? 그 단어가 237입니다. 237. 그 이방인이 237이잖아요. 그때 237 모르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모든 사람 237이잖아요. 어떤 고백이냐? 나는 237 살릴 자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 주셨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자리에 없던 바울이 말씀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살릴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237 살릴 자로 세우셨다. 말씀을 정확하게 잡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말씀을 잡지 않았거든요. 유대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 이거 안 붙잡고 237 복음화 안 붙잡고 유대인 복음화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없었던 바울이 정확하게 세계 복음화를 붙잡았어요. 오늘 정확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37 살릴 자다. 진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같은 자가 아니에요. 237 살릴 자라니까요. 237 나라가 완전히 아까 말한 그 사단이 준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 알려주는 자가 없어서 완전히 그 가운데서 종교 생활하면서 사단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의 진리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오직의 사람이에요. 237을 살릴 수 있는 오직의 사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 237 살릴 사람입니다. 내게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고백하세요. 나는 237 살릴 자다. 내가 직장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혼란 왔습니까? 고백하세요. 나는 237 살릴 자다.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WRC 고백이 뭡니까?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뭐예요? 237 현장이 누구 거예요? 나의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안 돼서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라니까. 237 현장이 나의 거. 뭡니까? 나는 237 살릴 자입니다. 왜? 237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안에 있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도 확인하고요. 그런데요, 내가 조금 영적으로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강단의 말씀을 매일 녹취하세요. 매일 기록하세요. 그걸로 되냐? 돼요. 다른 거 해야 돼? 아니에요. 말씀 기록하세요. 왜 하느냐? 그 말씀이 나의 것 되도록. 그때 저절로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뭐가 저절로 되냐? 치유가 되고요, 썸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방법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편집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종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녹취하시고 암송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와 서밋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엇이 안 되는 거냐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거든요. 말씀이 내게 답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답이 아니니까 서러운 인생 살아가죠. 사람의 말 듣고 뭔가 종교 생활처럼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왜? 말씀이 답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잖아요. 사람의 말,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러면 자기 있는 영적 문제, 상처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때 치유와 서밋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라.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오직의 답으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 갈등들을 치유하는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오직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직의 복음을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